어제 저녁에 울진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감독님, 급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사택도 타고 교회도 불타고 온 동네가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뭘 도와주면 될까 했더니 옷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너무 강한 바람에 짐 쌀 시간도 없이 그래서 그냥 몸만 다 빠져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옷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가져오면 우리 선교부에서 우선 그것을 챙겨서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헌금하셔서 함께 그 교회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 선교가 140년을 맞이해서 각 교단별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원주 제1교회가 세워집니다. 12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1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린 역사편찬위원회의 헌신적인 수고의 이야기를 매주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살아내셨던 삶의 숨소리, 그분들의 발자국 소리, 그분들의 기도 소리, 그분들의 눈물과 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 나도 그분들처럼 그런 선택을 했을까? 120년 전에 한 알의 겨자씨 같이 작게 시작한 원주 제1교회는 120년의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새로운 120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20년 기념 행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위에 든든하게 서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고백과 비전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에 모였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보니까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마철이 되어서 원주천 주차장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의 물에 닿았을 때에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뚝방까지 차올랐던 물, 건널 수 없는 그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그것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땅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남기도록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돌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였던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는 신앙의 증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추었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켜 주는 기념비와 같은 것이란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원주 제일교회의 120년의 역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저 한켠에 있는 작은 의자라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하던 교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시온이 찬양하는 저 찬양대의 자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기도와 설교가 선포되는 이 강단, 이 모든 것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 아니라 사람이 기념이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주 제일교회의 120년 역사를 딛고 다시 나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시 모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원주 제일교회의 120년에 기념하는 돌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위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셨나요? 그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셨나요?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념비처럼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120년의 총동원 주일은 누가 오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있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속회와 교구 각 기관이 함께 120년의 역사 위에 함께 서자란 마음으로 체크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일은 단순한 동원의 행정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찾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속장님, 교구장님, 교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함께해서 진짜 의미 있는 총동원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할 120주년 총동원 주일은 단순한 행사나 절기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는 정말 은혜의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첫 행사가 4월 20일 부활절에 드리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세대의 구분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부활절 칸타타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과 교회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종이었던 그 종이 창립 50주년 때 들어졌던 그 종이 75년에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짓고 나서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50년 만에 우리 장로님들의 헌금으로 종탑을 세우고 봉헌해서 50년 만에 그 선교의 종을 타종하려고 합니다. 50년 만에 울리는 그 종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울리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고 120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타종식이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서 120주년 기념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랜만에 다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록이 또한 남게 될 것입니다.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120주년 기념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 찍힌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야 언젠가 150주년이 지나고 2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사진을 보면서 아, 둘째 줄 세 번째 분이 아무개 권사님이셨구나, 누가 장로님이셨구나,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이 네 집 자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내 생일날은 올 필요 없다, 교회 생일날 꼭 와서 내 자식들이 이 사진에 남아야 된다라고 하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박하지만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한 그릇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주 제일교회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교제를 통해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세웠던 12개의 돌, 그것은 먼 훗날에 이 돌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념의 돌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겠지요. 그때 120주년이 되었을 때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당신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는 함께 했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또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돌은 단지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증언이고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으는 부름이었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기념비적인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세우시는 사람, 그 돌의 사명은 단지 존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흩어진 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는 표징이 될 것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갈 거고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한 기념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 행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제외되지 않도록 속장님, 교구장님, 지회장님 그리고 목사님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그들을 초청하여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120주년에 우리가 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온 이 120주년의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새로운 출발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서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 위에 서고 미래의 소망 앞에 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함께 서서 이제 새롭게 써가는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기념비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